목사님이 설교를 빨리 듣고 싶어가지고. 네, 오늘 제목은 도를 말씀하시더니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은 수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앞에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이 본문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병 고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마가가 기록을 하면서 도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도 그러면 여러분 뭔가 이렇게 느낌이 좀 있죠. 도 그러면 돌이 아닙니다. 돌이 아니고 도를 말씀하시되 그러면 돌이라고 생각하는데 돌이 아니고 도입니다. 도. 도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오늘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인데요. 여기 이제 그 문둥병을 고치시고 며칠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근데 여기 다시 그랬습니다. 다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버나움을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근데 왜 가버나움에 왔다 갔다 하시냐면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습니다. 집. 여기 보면 집에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집 없이 다니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집이 있으셨어요. 그렇다고 뭐 부자는 아니셨고 누군가가 집을 제공을 하신 걸로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에 보면 어떤 여인이 이렇게 거처를 마련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이 아마 예수님도 누군가가 제공한 장소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자주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가 뭐 갈릴리를 나가시든가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시든가 뭐 광야로 가시든가 뭐 어디 다니시다가 이제 집에 딱 오시면 사람이 이제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야, 예수님이 오셨어. 집에 오셨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님 집에 몰려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빌립아, 나를 쫓아라. 근데 빌립이 바로 예수님을 안 쫓고 나다나엘 집을 찾아갑니다. 그 본문을 보면서도 빌립이 왜 부르는데 바로 안 쫓아가고 나다나엘을 찾아갔나? 그러면 이 빌립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계신 거죠. 집을 알고 있으니까 나다나엘을 불러다가 이제 그쪽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집이 있었다.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집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집이 있는데 왜 나는 집을 안 주십니까? 저도 집이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있는데 사실은 제 집이 아니고 누군가가 제 이름으로 해놓고 죽을 때까지 살아라고 꼭 여기 예수님 같은 집을 주셔갖고 제가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소문이 들렸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몰려오냐면 들어설 자리가 문 앞에까지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대. 이게 이제 그전 개역 성경에는 용신할 수 없다. 이게 뭐냐,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찼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 집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평범한 집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렇게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그리고 울타리에 이제 문이 있겠죠. 이 문은 거의 오픈식입니다. 그러니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누구든지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울타리가 그 안에 이제 집이 따로 이렇게 있죠. 집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도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는 문에는 동네 사람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당까지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풍습을 보면 그 안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데는 초청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허락을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서기관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아마 서기관이 나도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럼 들어와서 들어라고, 그리고 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지위가 있으니까 아마 들어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모였겠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말씀도 듣고 그리고 밥도 먹고.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계기로 해서 교회를 나가요. 저는 스스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스스로. 물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겠지만 스스로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갔다 와가지고 엄마라고 하는 분한테 엄청 혼이 났습니다. 뭐라고 혼이 났냐면, 야, 교회 가면 밥 주냐? 그런데 사실은 그때 저희 집에 또 밥을 잘 못 먹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들었어요. 집에서는 밥 줘? 제가 초등학교 6년 동안에 어려운 일이 집안에 당해서 거의 비지를 먹고 살았어요. 두부 공장에 가가지고 사료 이렇게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퍼가는 그 비지를 사다가, 지금은 비지가 뭐 건강에 좋다고 잘 먹지만은 그거를 거의 80% 정도 6년 동안 먹었어요. 80% 끼니를. 근데 요새는 그런 말 전혀 없어졌죠. 왜? 밥을 주니까 밥을. 뭐 어떨 땐 국수도 주지만 밥을 주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그럼 뭐예요? 집도 달라고 해보세요. 집 없으신 분들. 집도 달라고. 뭐 밥 주는데 하나님이 집 안 주시겠어요? 의식주를 다 해결하시는 분들. 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모든 건 더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뭘 찾아야 되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도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겠어요? 여러 가지 이거 있겠죠. 또 뭔가 병을 또 고치나? 그런 걸 보려고 온 사람도 있겠죠. 왜? 문둥병자가 고쳤다. 소문이 벌써 들릴 거죠. 집에 오셨다. 그러니까 뭐 누구 또 뭔가 고칠 수. 그리고 오늘 이제 중풍병자가 드디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인 사람들한테 뭐를 말씀하셨냐 하면, 뭘 말씀하시다고요? 도를 말씀하셨어요. 도. 제가 어떤 주일학교 가고 도가 뭐냐 그랬더니 도레미파솔라시도 외우세요. 그런 거. 도는 여기서 길을 말합니다. 길이죠. 근데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뭐가 있냐? 보이는 길이 있고 보이지 않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이 문 밖에 나가면 바로 길이죠. 길. 그거는 눈에 보이는 길입니다. 뭐 길도 뭐 영어로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영어는 뭐 가롭길, 세롭길 뭐 다 다르잖아요. 이름이. 길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많아요. 저는 다 모르는데 하여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길이에요. 길.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길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길. 그걸 이제 주로 도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길이 뭔지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은 밥 먹을 때 저를 찾아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도리를 말하는 거죠. 도리. 이게 뭐 이치죠, 이치.
그 이치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그런 이치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이치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하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중에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 있으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고 있나?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살고 있나? 내가 과연 그 도를, 여기서 말하는 도를 알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도인 거예요. 도. 그런데 마가가 이 본문을 쓸 때, 그 도가 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가가 이 본문을 쓸 때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 도가 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이 시험을 자주 봅니다. 설교할 때도 시험 봐요. 1번 알았다, 2번 몰랐다. 참고로 3번은 없습니다. 3번. 자, 1, 2번 중에 둘 중에 하나 손을 드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다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갖고 집에 가서 봤는데 딱 3사람이 안 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사진을 제 카메라가 좋았고 확대하면 다 나와. 무조건 손 드셔야 돼요. 근데 팔이 불편하신 분은 안 드셔도 돼요. 팔이 불편하신 분은. 자, 마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의 내용이 뭔지 알았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알았다. 남이 손들 안 들어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냥 둘 중에 하나 찍는 거 50%입니다. 자, 알았다. 손 들어보세요. 번쩍. 손 내리세요. 몰랐다. 그럼 안 든 사람 뭐야? 안 든 사람. 오늘 팔이 그렇게 불편하십니까? 이따가 중병자 얘기할 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팔이 아픈가? 알았겠죠. 도가 뭔지 알았겠죠.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주 미치고 환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도가 이거다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거 뭐가 팔이 아파갖고 들지도 않지만 쓰질 않냐 이 말이에요. 그걸 써놓으면 되잖아. 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다고 쓰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읽기만 하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쏙 빼먹었어요. 저는요 이런 걸 보면은요 막 답답해요. 그리고 이게 해결될 때까지 딴짓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걸 물고 늘어지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계속 이것만 이제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알았어요. 어느 날.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습 잘 하시는 분은 주보를 벌써 봐서 알 거예요. 주보에 다 썼어. 굵은 글씨로 써놨어. 자, 그런데 이 도가 뭐냐? 이게 도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근데 여기서 주관식 질문을 하겠어요. 아시는 분은 그냥 대답을 크게 했어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문제 내는 걸 맞추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맞추면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런 지혜로운 분을 하나님이 두셨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틀리면 그냥 보통이에요. 틀리면 그냥 맞추면 잘하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뭐예요? 그거는 혼날 일이죠.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어요. 그럼 요거를 영화로 찍는다면 영화로 그 돈이 없는 사람이 영화로 찍어요. 그럼 여기
몇 사람의 배우가 필요할까요? 여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오실 때, 요 기절을 영화로 찍는다면 몇 사람이 필요할까요? 크게 얘기해봐요. 크게 5사람이요? 5사람이면 중풍병자 한 사람하고 그 중풍병자 메고 4사람이요? 근데 국어 공부를 좀 하셔야지. 여기 목사님이 저 문맥 하시잖아요.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이 말은 사람들이 4사람을 시켜서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몇 명이에요? 여러 명? 몇 명이에요? 시간 가고 있어요. 예? 봐요. 사람들 그러면 최소한 몇 명입니까? 예? 둘이죠, 둘. 거기다 4사람이니까 6에다가 중풍병자 하나 7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7은. 최소한 7입니다, 최소한. 7사람이 이게 독특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근데 2명은 넘을 것 같으니까 7사람 이상이 있어야죠, 어쨌든. 왜 제가 이 숫자를 강조하냐면, 여기에 과연 7명은 될까 해서 그래요. 지금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이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 본문에 안 나오는 얘기를 제가 추론해서 하는 걸 저는 소설이라고 그럽니다. 소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 제가 소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맘대로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고 성경을 다 연구해갖고 상황을 보고 이제 제가 추론을 해낸 거예요.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시는데 몇 사람이, 최소한 중풍병자 빼고 6사람 정도가, 아니면 그보다 더 적은 숫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쓱 그 자리를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를 찾아간 거예요. 자기가 잘 아는 중풍병자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혹시 이와 비슷한 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으시죠? 없으세요? 그리고 여기 한의 하시는 분 계세요? 한의 계세요? 개인 중에? 집사님 없으세요? 그럼 제가 뻥을 좀 쳐도 돼요. 이게 조심스러워요. 이게. 중풍은요, 보통 이 심장하고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걸립니다. 주로 저 같은 사람이죠. 저는 이게 맥박수가 빨라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보통 맥박이 75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있는데, 저는 뭐 거의 이렇게 말하고 지금 이게 꺼내서 이렇게 재면요, 거의 100 넘어가요. 뭐. 조금만 이렇게 뭐 말하고 뭐 흥분하고 이러면 막 맥박수가 막 올라가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잘 걸립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센 거죠. 고집. 여러분, 고집 세다라는 건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생각하세요. 자기. 그러니까 이 중풍병이 오면 또 어떻게 하냐? 어떤 분들은 반이 와요, 그죠? 어떤 분들은 왼쪽으로 오고 어떤 분은 오른쪽으로 오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왼쪽으로 올 때는 얼른 치료하면 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른쪽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체적으로 제가 조금 동양의학을 이렇게 했어요. 조금 했습니다. 조금. 뭐 많이 아는 건 아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했어요? 온 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왜? 4사람이 들것에, 상에, 여기는 상이라고 나오지만 들것을 메고 왔으니까 이 사람은 못 움직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완전히 마비가 된 사람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중풍병을, 모든 다른 병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런 병을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 치료가 되지 않는 병들, 그런 병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줘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병이 들면 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놈은 죄를 져서 그래요. 남자들한테, 여자들한테 저 뭐는 그러겠죠. 예? 저 사람은 무슨 일인가 뭔가 잘못된 게 있다. 특히 이제 욥기 같은 걸 보면 이제 그런 논쟁을 많이 하죠. 그런 때였어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여러분 소원이 뭐였어요? 이 한 중풍병자로 나오는 이 한 중풍병자의 소원이 뭐였겠어요? 제가 왜 질문을 하겠어요? 그는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왜? 제 질문에 답하기가 힘들다니까요. 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소원이 뭐냐? 그럼 뭐예요? 중풍 낫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소원이 아닙니다. 그 중풍병자, 여러분 이렇게 왼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 안 드셔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저를 포기해서 사진 안 찍을 거예요. 저 위에 손 들었네. 지난번에 셋 중에 둘이 저기 안에 있었어. 저 사람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요 넷째 손가락 있죠. 넷째 손가락. 예? 이게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요 다른 손가락도 조금은 움직여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애기들 잼잼하는 거고, 이러지 마시고 넷째 손가락만 왼손입니다. 왼손이면 여러분은 이쪽입니다. 넷째 손가락만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다른 손가락은 움직이지 마시고. 요 사람은요 2달 안에 중풍 안 걸립니다. 아니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저기 한의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여기. 그래서 저는 늘 이러고 살아요. 왜? 제 성격상 중풍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혈압도 높고 뭐 다 높아요. 저는 모든 그 중풍병에 관련된 모든 증상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요거 때문에 약을 안 먹습니다. 몸이 조금 이상하면 이렇게 해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바로 병원 가야죠. 이 중풍병자는 뭐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죠. 왜? 온몸이 다 마비가 된 사람이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풍병에 딱 걸리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중풍병에 걸리면 맨 처음 무슨 생각을 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내가? 왜 하필 내가 이 병을 걸려야 돼? 내가 무슨 죄가 있다? 거의 TV나 이런 데 보면 다 그래. 뭐 교통사고 났다는 거 보면 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가만히 서 있다 그냥 뒤에서 와서 그냥 박았다. 내가 무슨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왜 하필 내가 하고 꼭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그 사고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무슨 생각을 딱 했겠어요? 처음에 딱 병 걸리자마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적어도 6사람 이상이 자기를 생각해서 우리가 본문은 다 아니까 예수님한테 데리고서 자기를 고쳐줬잖아요. 그럼 6사람 정도의 친구는 있는 거죠.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렇게 친구 관계가 좋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처음에는 원망을 했겠죠. 왜 하필 내가?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왜 하필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는 있지요. 뭐 따지면 죄가 없겠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왜? 엄마를 괴롭게 했으니까. 저희 생모는요, 아까도 엄마라고 그랬지만 그 엄마가 저를 길러준 엄마인데 저희 생모는 제가 22개월 때 약 먹고 자살을 하셨어요. 이런 새끼를 왜 내가 길러야 되나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제가 22개월 때 엄마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젖을 깨물어 먹은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유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리고 제 동생이 7개월짜리가 있었어요. 그럼 연년생 제대로 되지도 못하는 애 둘을 놓고 엄마가 죽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엄마입니까? 요즘은 애를 낳아가지고 바로 버리기도 하고 화장실에다 처박기도 하고 그러지만 저는 그런 이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제 생각을 합니다.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왜 하필 내가 이 병에 걸렸나? 이러다가 점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지었나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요. 맨 처음에 눕혀놓죠. 그러면 이 아이가요.
눈을 뜨고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천장을 봅니다. 저 천장을 뭘로 칠했을까? 좋은 걸로 발랐을까? 이러면서 엄마가 날 위해서 뭐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을 애 때는 눕혀놓게 만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뒤집습니다. 그럼 엄마는 막 육아일지다 써요. 드디어 애가 뒤집었다. 근데 사실은 그 뒤집은 그날부터가 이제 엄마에게는 고통의 날이 오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천장 보고 살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비기 시작하죠. 그때 아이를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영등포 쪽에 살았는데 그때 한강성심병원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화상을 제일 많이 고치는 병원인데 제일 잘 고치고, 거기에 제가 무슨 일로 이제 화상을 당해갖고 수련회 갔더니 애가 60% 애기가. 근데 그 애들이 다 뭐냐면 2-3살이에요. 가다가 뭐 뒤집어. 옛날도 이렇게 안방에서 부엌 구경하다가 국에 빠져갖고 그런 거 어르신들 많이 아시죠? 예. 그렇게 빠진 애들 많아요. 그게 애가 뒤집는다는 거, 이게 뭐예요? 나는 하늘 보고 살기 싫다는 거예요. 내 맘. 그 다음에 애가 드디어 일어납니다. 그럼 뭐예요? 지 맘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면,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한테, 허리가 구부러지죠. 조금 겸손하게 살아라. 결국은 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마지막엔 처음 누웠을 때는 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뭐 지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갈 때가 돼갖고 하늘 볼 때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제까지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 많이 하겠죠. 저는요, 이 돌아가시는 분 편하게 돌아가시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가긴 가야 되는데 걱정되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세요.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어느 날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손에 뭔가를 쥐고 꽉 쥐고 자꾸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안 보여줘요. 감리교를 다니셨는데, 이 신앙도요, 이게 어느 교회를 택해서 다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참 선택을 잘 하신 거죠. 왜? 아름다운 교회로 왔으니까. 아름다운 삶이 되시고. 이게 뭐냐면, 논리가 이거예요. 감리교는요,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대한 결정을 했냐, 이걸 강조합니다. 그걸 자유의지라고 그러는데, 의지를 강조해요. 모든 것이 너에게 달렸다.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너한테 달렸다 이거예요. 그걸 강조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맨날 그래갖고 아멘 아멘 하고 살았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날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까? 이 생각이 이제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제까지 아멘 아멘 뭐하러 했냐고, 하나님 다 아시지. 예?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있을 것 같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김대중은 아는데 김대중은 날 모르지 않냐? 뭐 하나님도 똑같을 거 아니냐? 결국 제가 다시 가르쳤어요. 다시. 그게 아니다.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이 땅에서 정하신 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양자 삼으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왜 거기를 갈 생각을 못해? 거기가 좋은 데다 거기가. 그리고 탁 붙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갔어요. 또 저희 작은아버지도요, 무슨 암에 걸리셨는데 연락이 없다 갑자기 작은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조카, 처음에 옛날에는 형범이 형무하다 이제 목사가 되니까 이제 형범아 소리 못하고 조카 이러는 거죠. 조카, 우리 집에 좀 와줄 수 있어? 왜요? 그랬더니 작은아버지가 유독하시다. 당연히 가죠. 갔는데 여기다 이렇게 거저 넣고 이렇게 숨을 쉬시는데 한 번 숨을 쉬는데 3분 걸리는 거예요.
이러고선 이 호흡을 내뱉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러시냐니까 3일 되셨대, 3일. 근데 못 돌아가시는, 내가 보니까 못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작은아버지도 뭐 여러 가지 일을 겪으셔갖고 한 앞에 가기에 마땅치 못할 짓을 한 거죠. 잘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 그래갖고 기도했어요, 제가. 작은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이미 우리가 죄인인지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사람 돼갖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믿으면 아멘 하라 그랬더니 작은 엄마가 뭐냐면 아멘 못한대. 왜냐면 이게 마음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는데 무슨 아멘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다시 이제 설명을 쭉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고통 없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을 만들어 놓고 장아버지 부르시는데 뭐가 걱정해서 못 가냐? 뭐 장아버지로서는 하나님한테 여러 가지 뭐 송구스러울 일이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러셨다. 제발 좀 평상시에 성경 좀 읽지. 그걸 안 읽어놓고 죽을 때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푹신푹신한 이불에다 이렇게 눕혀놓으시고 이렇게 아이고 방이 뜨뜻하나 이러면서 이렇게 허리다 손을 넣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사람을 옆에서 보면요, 이렇게 엉덩이하고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휘었습니다. 근데 이게 죽을 때가 되면 이게 꺼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손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돌아가실 때가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이 안 들어가면 이제 장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아버지 허리 밑에 손을 넣어봤어요. 근데 손이 쑥 들어가요. 그래서 발을 만져봤어요. 발이 따뜻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최소한 3일은 더 사실 것 같다. 근데 저 고생을 하시면서 사시나? 그래서 제가 집에 택시 타고 오면서 밤이 늦어가지고 택시 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작은아버지 더 이상 고통 안 당하고 그냥 바로 풀러갔어요. 집에 왔는데 전화 왔어요.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힘드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중병자가 누워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누워서. 처음에는 뭐 열받지요. 성격이 막 불같고 이렇게 고집 세고 이러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막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자기 몸도 못 움직이고 말도 못하고 뭐 먹여주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고 뭐 이런 판인데 뭐 눈은 깜빡깜빡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나중까지 가는 감각이 뭔지 아십니까? 눈 깜빡깜빡하니까 또 눈이라고 생각하실 분인데 그건 아닙니다. 혀입니다. 혀 감각이 없으면요, 여러분 가실 때가 돼요. 왜? 먹어야 살잖아요. 먹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혀 감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입맛이 없어갖고 며칠 그런 건 상관없고 계속 아무리 자극성 있는 걸 먹었는데 혀가 그 맛이 없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마다 꼭 요걸 해보세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러고서 소설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계신 집에 다녀왔는데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셨다. 도.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 네 생각이 났다. 네가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린다. 왜? 도를 들었어요. 도. 그런데도 우리가 가자 그러면 갈 거냐? 여러분, 지금도 중병은 잘 못 고치잖아요. 뭐 그 당시 이 사람이 뭐 별의별 수단을 안 써봤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했겠어요? 자기 가고 싶다고 뭔가 표시를 했겠죠. 눈 깜빡해봐라. 예스냐? 예스 해봐라. 노냐? 노 한번 해라. 이거 제가 아는 분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이 루게릭에 걸려갖고 몸이 마비되니까 이 자녀들이 이렇게 손을 붙잡고, 처음에는 손을 붙잡고, 엄마 밥 먹을래? 그러면 손을 꽉 잡으면 밥 주고, 손을 안 잡으면 그냥 안 주고 이랬어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 손 잡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깜빡거리게 하는 거죠. 엄마 마실 거 좀 드릴까? 그럼 깜빡하면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눈도 못 깜빡거리는 거죠. 그럼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돌아가신 얘기해서 죄송한데 오늘 내용이 그러니까 이중평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이중평자가 그들이 설명하는 도를 듣는 순간에 뭐예요? 이중평자도 나에게도 길이 열릴 상황이 지금 왔구나. 여러분 답답하시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도가 뭔지를 알면 여러분 그 답답했던 상황이 풀립니다. 뭐 병 들었으면 병 확 그냥 저도 지금 오른쪽 눈에 이 황반변성이라고 하고 이게 모든 사물이 찌그러져 보여요. 이 안경 그냥 멋으로 쓴 거예요. 멋으로. 다 여러분 얼굴이 찌그러져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와서 그걸 느껴요. 옛날 말에 눈이 삐었냐 이런 말이 있었죠. 눈이 삐었냐. 근데요 정말 삐인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이게 정말 눈이 삐니까요. 이게 다 삐뚤어 보여요. 그래갖고 주사를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3방을 맞았어요. 그게 너무 좋아져갖고 더 맞으면 이제 완전히 없어질 것 같아갖고 더 맞으려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의료보험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되고 자기 돈을 내고 맞아도 주사를 못 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다 더 주사를 놓으면 과잉 진료가 되기 때문에 안 된대요. 법적으로. 그래갖고 못 맞았어요. 그리고 2달이 지나가지고 이게 정지 상태가 되면은 이제 백내장, 양쪽에 백내장인데 백내장 수술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석 달째 딱 갔더니 재발이 된 거예요. 그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뭐냐면 다시 주사를 맞기 시작해요. 그건 또 의료보험이 된대요. 이게 주사 맞으면 좋아졌다가 어느 정도 아주 좋아지면 더 이상 치료 안 받고 있다가 이게 다시 사람이 이게 우리나라 보험이래요. 제가 영원히 눈이 삐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생각했어요. 왜 하필 내가 하나님 왜 내 눈을 이렇게 만들어요? 저는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자 중독이 있어요. 뭐 글자가 있으면요 무조건 봐요. 주보 받으면 주발 샅샅이 봅니다. 그리고 뭐가 틀렸나 이런 것도 찾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 보면 재밌는 거죠. 도를 말씀하셨다고? 근데 왜 돈을 안 써놨어? 이러고서 이제 시험 지려면 이제 캐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얻은 게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니까. 이 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도가 뭐냐? 그리고 이걸 깨달은 사람이 중병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많아갖고 그것도 들것에도 이렇게 넷이서 이렇게 앉아. 이 사람 또 몸무게도 많이 나온 것 같아, 그죠? 넷이 들었어. 둘이 들은 것도 아니고, 이게 들것 해갖고 한쪽에 한 사람씩 들어갖고 4명이서 들고 온 거예요. 그래 이게 들어갈 수가 있나? 사람은 많이 꽉 차 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 다 뭐예요? 조금 나쁜 말로 좀 안 좋은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가서 중풍병자 설득해서 중풍병자 데리고 오는 동안에 듣고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 이 사람들은 먼저 뭐예요? 무슨 말인지 말씀 듣자마자 깨닫고는 중풍병자 데리러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는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시면서부터 뭘 기도했냐면 다음번 내가 예배 드리러 와서 말씀 들을 때는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걸 가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목사님이 준비할 때도 하나님이 막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목사 중에 설교를 하다 세상 말로 죽쓰고 싶어하는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죽쓰는 목사들 많아요. 그래갖고 제 친구 중에 여기 주변머리가 없는데 왜냐면 맨날 목요일 날만 되면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주여 이러면서. 왜? 말씀 달라고. 본문은 정해놨는데 왜 강해를 하니까 차례대로. 이게 떠오르는 게 없는 거야. 여기 쪽에서 하도 머리가 빠져가지고 여기 주변머리 없어. 근데 왜 그렇게 목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구하는데 하나님 안 주시냐? 성도들이 들을 기가 없으면 하나님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목사님 설교 오늘 왜 이래?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 목사님 탓이 아니고 여러분 탓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요새는 은혜가 안 돼. 어디 가보세요. 은혜 되는 설교하는 데 있나?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이 막힌 거네. 사람들이 막아서 지도 무슨 소리도 모르면서 그냥 뭔가 그냥 서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이 중병자 들어가려는 건 못 가게 하는 거죠. 나 지금 들어도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들어야지, 지금 비교지가 이어서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자신에 대한 문제 때문에도 일이 안 되지만 내 일에 대해서 해박 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그죠? 많아요. 삭개오도요, 삭개오 아시죠, 여러분? 삭개오도 어느 날 예수님 얼굴 보려고 갔는데 이게 키가 작네. 키가 작은, 이게 키 작은 건 자기 문제죠, 그죠? 그럼 키가 작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 가까이 가면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비켜주네. 이건 뭐예요? 내 문제가 아니죠. 사람들이 막아서 예수님 못 보게 만드는 거죠. 세상 살다 보면 그런 문제가 많아요. 내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고 외부에서도 나를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게 합니다. 별의별 해방을 다 해가면서.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왜? 우리한테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는 뭐냐면 위를 보세요. 위를. 항상 위를 보세요. 삭개오도 뭐예요? 위를 봤잖아요. 그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갔는데 사람들이 막어.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 아까 그 이스라엘의 그 가옥구절이가 있는데, 가옥구절가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집이 있으면, 집이 슬라브식의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평평해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이제 저녁 때 가면 놀러도 가고 밤에 바람도 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걸로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옥상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슬라브로 올라가는 계단이 밖에 있어요, 밖에. 그 이스라엘의 그 가옥은 밖에. 이 사람들이 가려고 그러다가 막히니까 딱 쳐다보니까 계단이 보이는 거예요. 위로 올라갔어요. 거기 또 어떻게 하냐면 벽돌을 쌓은 다음에 천장은 큰 튼튼한 나무를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기를 쭉 놓은 다음에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발라요. 그걸 깨고 이 중병자를 달아내린 거예요. 상상이 안 되면 하간식 생각하시면 돼요. 하간식. 근데 예수님, 그러면 이제 안에서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여기 먼지가 나고 막 이렇게 푹 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공이 뻥 뚫리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하나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은 그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말씀 듣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중풍병자를 내린 그 지붕 위에서 지붕 깬 그 사람의 입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딱 보세요. 그럼 뭐예요? 지금 누구만 보입니까? 중풍병자만 보입니다. 중풍병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귀에 말씀만 들리는 거죠. 예수님 그 중풍병자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그러시냐면, 소자야. 여기 작은 자야 그랬는데 뭐 누가 작은 자야 그래요. 소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이 중풍병자의 소원을 본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소원은 중풍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러다가 죽어도 상관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는 어떻게 할 건가? 바로 그 중풍병자가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그 고민을 알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재산 받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위에서 구경하던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 그 말 하자마자 중풍병자가 나았겠어요? 아니면 그냥 꿈틀꿈틀했겠어요? 그 말씀 하시자마자 낫는 거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 낫는데 이 낫는 걸 아무도 못 봐요.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에요. 왜? 옆에서 서기관이 옆에 있다가 속으로 지가 하나님이냐? 뭐 사람을 무슨 죄를 사한다고 그러냐? 하나님께 사람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투덜대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죄사 받았냐 그래서 웅성거릴 때 예수님이 바로 시선을 돌렸고 저 목사님 아니고 이렇게 여기도 아니고 하여간 시선을 돌리면서 뭐라 하냐면 너 지금 속으로 뭐라 그랬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거하고 네 죄사함을 받아내라 하는 거 어느 말이 쉬우냐 그랬어요. 사람들은 또 어느 말이 쉬운지 쉬어봐. 그리고 말로 해봐.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이 그러나는 뭐냐면 이중부정이에요. 이 말이 쉬운지 이 말이 쉬운지 그런 거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둘 다가 아니고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나한테 인자가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알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돕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서 보니까 그 말이 뭔지 알아요. 왜?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고서는 믿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저희는 뭡니까? 저희? 여러 명 말하는 거예요. 최소한 6명 내지 7명.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여기서 저희의 믿음은 중풍병자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을 다 같은 믿음을 말해요. 이들이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으면 제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엄마가 예수 잘 믿으면 딸이 시집을 잘 갑니까? 시가서 잘 삽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스포츠 나가면 이깁니까? 어저께도 보니까 그 S자로 시작하는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하는데 졌잖아요. 그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 믿는지 못 믿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못 믿어가지고 너 요래도 믿을래? 그래갖고 요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날 요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요? 난 다 알아요. 절대로 안 그랬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나는 저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닭이 꺾이요 하고 울면 이제 통곡을 하는 거죠. 그 천주교는요, 베드로가 청룡열쇠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을 해석을 잘못해갖고 베드로가 청룡열쇠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천국을 갔는데 정말 베드로가 청룡열쇠 갖고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청문회 여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드릴게요. 베드로가 열쇠를 이렇게 꿈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이 들어갈 방이 다 달라. 그 방에 있는데 베드로님 나 빨리 들어가게 문 좀 열어주세요. 베드로가 내가 너를 왜 문 열어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대답할 말이 저기 하잖아요. 그럴 땐 딱 이렇게 하면 돼요. 꺾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문이 열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천국 열쇠는 예수님한테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 나는 길이요 그랬어요. 그 길은 보이는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길.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와라. 나처럼 살아라. 그리고선 네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이미 났어요. 이미 예수님 네 사람 받아날 때 이미 끝났어요. 그럼 누구만 알아요? 지붕에 있는 사람만 알아. 예수님 말씀에 도가 뭔지, 이분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 중풍병자한테 가서 뭘 얘기한 거예요? 너 이 병 걸린 거 갖고 한탄하냐? 네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걸 원하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죄산 받는 거 아니냐? 중풍병은 못 고칠지 몰라도 네 죄 문제는 확실하게 구원해 주실 분이 있다. 만나러 갈래? 누군데? 예수님. 그래서 찾고 온 거예요. 이들이 막 믿음이 같아. 가서 도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는, 우리가 죄 사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만났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다. 네가 가면 네 문제가 해결될 거다. 믿냐? 믿는다. 그럼 가자. 온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이분을 만나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자가 자기 상을 들고 일어났어요. 갑자기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 들고 나가는데 보니까 길 계속 막으면 어떻게 돼? 상으로 두들겨 맞죠. 그러니까 쫙 길을 열어주는 거죠. 들어올 때 막혔던 길이 예수님 만나서 제 문제 해결하고 나갈 때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기가 중병 걸렸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 된 거예요. 나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 주위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원래부터 영광 받고 싶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 은혜를 더 힘씁니다.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마가가 안 썼어요. 안 썼어. 마가가 썼으면 제가 여기서 말할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먹여 살리려고 하나님이 마가 보고 너 곧 쓰지 마. 곧 쓰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똑같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 꼭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너 주려고. 여러분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복 주려고. 하필이란 말 부정적으로 쓰지 마세요. 하나님 접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가 무엇인지 그분이 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병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제까지 맺혀있던 모든 것 이 예수님 때문에 다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들었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나를 묶었던 육신의 문제와 심령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이 중풍병자가 자기 상을 들고 나간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고 돌아가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에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저희들이 찬양하며 찬송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이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도를 깨달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은 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들로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더욱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